역대하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3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을 하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중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을 치르했다 그랬어요. 그는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짧은 치세 3년이니까요. 짧은 치세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어 시작할 때 매우 겸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 아들 아비야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특히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다 하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 아들 아비야,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라고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된 아비야가 전쟁에 임하는 상태를 보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강조했죠.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악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싸움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었네요.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가 온전한 모습을 갖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게 진실되게 잘 유지되는 게 문제인데 8절에 보면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네요. 물론 이 말씀 속에도 좀 아쉬움은 있어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다윗과 아비야의 차이예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맞는데 다윗 자손의 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한 정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아비야는. 그래도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네요. 여로보암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전쟁에 임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묻지 않았고 이 전쟁이 올바른 전쟁인지. 하지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뭐 이 대결 구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랬어요. 함께 있고, 아론 자손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너희들이 쫓아냈지.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았다. 여로보암의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네요.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함으로 르호보암 시대에 강성했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인데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쫓아낸 일은 심각한 범죄였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을 선택한 여로보암과의 전쟁인데, 이 아비야 시대에 있었던 이 전쟁을 묵상해 볼 때 지금 여로보암이 18년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야가 지금 왕이 되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아비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우상을 섬긴 지 18년이 지났지,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묵상하면서 물론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아비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직접 보내기도 하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다. 결국 이 일로 여로보암은 전쟁의 끝까지 임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세대가 끝나버리는데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되는 전쟁이 되겠구나. 이런 구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네요. 아비야를 사용하고 계시다. 지금 여로보암이 심각한 범죄의 결과는 결국 불순종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10지파를 맡기시면서 아비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율법, 계명을 순종하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우상이었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선택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죠. 사울 왕 시대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돌이키질 않아. 완고함, 불순종, 완고함,
거역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 우상 숭배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불순종, 거역,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회개 안 해. 완고함, 이것은 곧 뭐다?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향하면 그 나라를 너에게 견고하게 맡길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뭐가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잖아요.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상을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아요. 사울도 결국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했잖아요. 근데 결국 못 돌이켰죠. 한번 우상에 빠지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이건 무슨 습관인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섬김, 이것은 여로보암 모습을 보니까요 그 이전에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었잖아요. 늦게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세웠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절로 4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이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더라.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우상이 세워지더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우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절대 겸허에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현상들,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죠.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너무나 쉽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걸 절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절대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이제 우상으로 채워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쫓아냈다. 그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거기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바로 들어옵니다. 우상.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 말씀이 당장 듣기 싫죠. 책망, 교훈 맨날 바르게 하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려니까 힘들지만 그 삶이 계속돼야 돼요. 그걸 즐거워해야 돼.
다윗의 성공 비결 시편 1편 1절로 2절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참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솔로몬이 아주 좋은 예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엄청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순간 뭐가 들어왔다? 바로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은 끝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교훈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지금 우상을 세우고 말이죠. 18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카매진 겁니다. 돌이키지도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특히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쫓아냈고요.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 9절에 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장립.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재직들이 떠올랐어요. 교회에서 장로, 장립하고 주의 종이 되고 재직이 되는 거.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려있고 돈만 많이 내면 그냥 장로 세워주는 거야. 이런 모습 같지 않아요? 9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닌가요? 이게 여로보암의 나라와 뭐가 달라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주의 종도 그냥 돈 내고서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무조건 다 목사가 되고 순홍탁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니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였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이고요. 여로보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오랜 신앙생활 18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의적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러갔으니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막 부딪혀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잖아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으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여로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질 못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됐습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할게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10절 11절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과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고 분향과 진설병 떡을 올리고 있고 불을 켠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러나 이 아비야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이 싸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대결 구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과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과의 대결 구도로 잡아 전쟁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잘한 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아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있다. 전쟁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 거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예,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수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이 초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야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에는 15장에 아비야에 관련된 기사가 아주 짧습니다. 짧고 이런 전쟁을 이렇게 치루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없고 그는 르호보암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나와 있고 짧게 끝났어요. 3년이니까 짧게 끝나버렸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래도 한순간 이 전쟁에 임하는 아비야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은 아비야가 뭐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과 여로보암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한 아비야가 군사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죠. 아비야에게 이기게 하셨을 텐데 이것을 여로보암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뭐 이런 걸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이 컵 와서 부딪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역하고 이것은 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현실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겸손하라고 하시는 건데 계속 화를 내고 분노하고 특히 시험 당할 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같은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책망의 말씀, 죄를 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콕콕 찔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더 화를 내고 분노하며 싸울 것인가? 전쟁이 임할 것인가? 선택이죠. 여로보암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마다 절대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성경은 아비야가 그렇게 온전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전쟁이 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특히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죄를 지적해주고 있죠.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아비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온유한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책망의 말씀, 죄를 지적받을 때는 겸손히 돌이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구나 생각하고 늘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